아멘. 오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안 되어질 수도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딱 이 말씀을 나누기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안타깝게도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강남에서 젊은 선생님께서 또 안타깝게 그런 선택으로 죽었는데, 그것이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극제가 되어서 트리거가 되어가지고 예전에 학교에서 경험했던, 이미 그 자리를 옮겨서 다른 학교 가셨지만 그 학부모님의 그 계속된 민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놨더라고요. 계속된 괴롭힘. 아마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말이나 행동이 계속 이 선생님을 힘들게 하였고 어렵게 하였던 그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게 그 마음에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시 살아나면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뭐하러 이 땅에 사나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또 인터넷에 그 젊은 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학부모의 가게를 찾아가지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그분이 아마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다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잠이 오냐? 너 자식은 잘 되나 보자. 막 그게 또 이런 그 말들을 팍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참 한쪽의 괴롭힘이 이런 아픔을 만들었고,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의 악한 말들이 그냥 곳곳에 쏟아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삶의 자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인가.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이 힘들어요. 사실은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훨씬 더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그러면 다 힘든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밤에 늦게 잠을 잤습니다. 제 생각에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겨우 잠이 든 것 같은데 갑자기 집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눈을 번쩍 뜨니까 하도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번쩍 떴더니 제 아들이 위에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아빠 머리 감겨주세요. 이번 주에 애가 팔을 기부스를 했어요. 팔을 다쳐가지고 한 주 내내 샤워할 때 제가 머리를 씻어줬거든요. 어디 갔다가 이제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자고 있으니까 옆에서 다리로 쿵쾅쿵쾅쿵쾅 하면서 머리를 씻겨달라는 거예요. 밤 12시 다 돼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를 이렇게 씻겨주고,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되게 좋았어요. 아들을 씻겨주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들의 넓은 얼굴을 문지르는 그 촉감을 아십니까? 하지 마세요. 전 기분이 좋아요. 쾌감이 있어요. 아들을 씻겨줄 때 그 즐거움, 좋아.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밤 새벽 3시 자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는 것 같은, 제가 웬만하면 자면 모르는데, 근데 갑자기 작은 소리가 들려요. 아빠, 무서워요. 제 방에 와서 같이 주무셔주세요. 딸이 자다가 자기 무서워. 새벽 3시에 자다가 알았어. 그리고는 일어나서 딸 방에 가가지고 옆에 누웠습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역시 좋았어요. 물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괜찮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왜? 엄마가 아니라 아빠를 선택해 줬으니까. 일단 한 명은 이겼다. 근데
자녀가 그렇게 요청을 할 때요, 새벽 3시, 밤 12시,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렇게 깨우거나 전화를 하거나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건다면 그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심한 괴롭힘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실 때는 괴롭힘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그냥 당연하게, 아니면 때로는 감사한 일들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나를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의 마음이, 다를 수도 있구나,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알아가고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지금 상황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의 이름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예요. 왕권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죽이려고 아버지의 성인 예루살렘에 달려듭니다. 아버지의 입장이 너무 난처해요. 달려드는 이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앉아서 가만히 죽임 당할 수도 없고, 인생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결국 다윗은 할 수 없어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 도망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참 부끄럽고 난처한 상황입니까? 지금 다윗은 옛날에 젊을 때 싱글이 아니에요.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나라의 왕으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갖춰진 인생의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잃어버리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그 빠져나가는 그 길을 보고 그때에 시므이라는 사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 어감이 안 좋죠. 시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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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감이 시므이예요. 정말 이 사람이요, 그 지나가는 다윗,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Get out! 꺼져! 우리나라 말에는 가거라! 아주 못되게 험한 말을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가 이 길에 그렇게 막 다윗을 향하여서 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다윗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주변에도 군사가 있었어요. 병사들이 있었지만 이때보다 다윗이 더 난처한 때가 없었던 것을 알고, 여러분, 때는 우리 삶에 어떤 상황에서는 가장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약한 모습, 나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 어떻게 보면 나는 숨기고 싶은 자리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것을 딱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딱 붙잡고 그것을 인하여서 나에게 말을 던질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그 말에는요,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 이면에 뿌리까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너 싫어, 너 왜 그래? 라는 말 정도 아니라,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 저주의 말을 하는 시므이가 누구냐면 사울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냐면 다윗의 전임 왕입니다. 다윗의 전임 왕이에요. 사울이 전쟁에서 사실 아들과 전투를 하다가 그 아들과 함께 전투 속에서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삶의 마감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안의 내용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순종하지 않는, 자기 고집대로 하려던 모습이 결국 왕권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였지만, 시므이의 말은 무엇이냐면, 피를 흘린 자여, 네가 사울을 죽게 만들었다. 너 때문에 사울은 왕권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도 베냐민 지파 전부가 그것에 대하여 원망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인정이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시므이예요. 단순한 저주의 약점을 하나 붙잡은 게 아니라 다윗을 인정할 수 없는 마음이 이 한 사람과 그와 같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미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그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누군가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 말이 툭 튀어나와요. 며느리를 진정한 식구로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좋지 않은 말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일하는 동료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언젠가 그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교회 목사님을, 한 가정의 가장을, 심지어 부모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요, 괴롭히는 말들 같은 이 저주의 말들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므이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우리도 아마 느낄 겁니다. 네가 나를 거부하는구나.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전부가, 사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어났을 때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모든 민심이 떠났다 그랬어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놀랍게 다윗이 성에서 나와서 그렇게 도망가는 중에 자신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시편 3편입니다. 그 시편 3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온 사방의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느끼고 그것이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 저주의 말이 무엇이길래, 오늘 말씀 마지막 14절에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그 저주의 말을 들은 다윗의 심정이 무엇이냐면 탈진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했습니까? 주먹으로 한 대 맞았습니까? 아니요. 괴롭히는 말, 저주의 말은요, 사람을 탈진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장수 출신입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아니요, 어떤 의욕도 어떤 마음도 할 수 없는 번아웃의 상태, 앉았는데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버리는 뭐예요? 괴롭히는 말들, 괴롭히는 언어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사실 대단한 큰 사건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약점, 부족함을 공격하여서 그것을 심하게 말하는 한마디 말들이 우리를 탈전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 삶의 자리를 또 하나 소개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기에서 시므이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평소에는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별로 이런 걸 안 일으켜요. 갑자기 이렇게 말하지만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딱 사건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 갑자기 그런 게 올라옵니다. 요즘은 이런 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것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이 편집을 많이 해요. 투사된 것을 자기 편집을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자기식으로 잘 이해하는 게 많아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의 장수였던 아비새가, 장관이었던 사람이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다윗에게, 왕이여,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버릴까? 저놈의 목을 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아비새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비새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나 자극되는 게 있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극복하고 지나야지, 깔끔하지. 그거 당장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힘이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비새가 그놈의 목을 베버릴까? 맞죠. 왕을 공개적으로 저주하는 것은 사실은 사형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장수로서 당연히 자기의 주군을 지키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스루야의 아들들아,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그 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스루야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아비새를 말하거든요. 아비새가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이 스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입니다. 누이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조카잖아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보다도 친해요. 하지만 이와 같은 경량의 사람들을 다윗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문제가 생기면 끝장을 봐야 되는 사람. 일이 생기면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 저 편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정말 또 다른 게 무엇이냐면, 칼을 들고 끝장을 보려고 해요. 나는 그거 상관없어. 여기에 다윗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향하여서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한테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인생을 통해 다윗이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행복하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 그러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해결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서의 핵심이에요. 사실 이 사무엘이라는 성경을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펼쳐보면요, 무슨 얘기 나오냐면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막 기타를 막 하고, 그리고 사울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또 사울이 또 막 정신이 막 해가지고 또 광야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다가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그러다가 다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7년 반을 다스리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진짜 왕이 돼가지고 23년을 다스리고, 전부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 처음 어릴 때부터 다윗이 지금까지 와서 전부 다윗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 나하고 관련돼 있는 이야기 되면 안 돼. 나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말씀이 되면 안 돼.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성경이에요. 다윗의 중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신다 그랬고, 사무엘 하에 보면 말할 것도 없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에 관련된 영웅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인데,
지금 아비새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나하고 관련된 건데 다 끝장낼 거야. 해결할 거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곤두박질 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점이, 연약함이 사실은 드러나서 그것이 심한 말들을 만날 때에 완전히 탈진해버려.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냐, 나를 괴롭히는 어려움 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문제를 남겨놓지 못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뜨릴까, 이 땅 가운데 나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는 자 될까 두렵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거절하고, 그리고는 다윗은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10절 하반절부터입니다. 제가 10절 하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고, 11절입니다. 다 같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저주의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그것 때문에 다 넘어져 탈진해 버렸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그냥 두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악하게 말하고, 그렇게 못되게 말하는, 그냥 두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창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꼭 배워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요, 창을 들지 않습니다. 창을 내려놓는 사람. 창을 들고 던지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서 자고 있는 사울이 쿨쿨 자고 있을 때 그에게 충분히 창을 꽂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 창과 그 옷깃만을 베고 나와서 던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창을 던지지 않습니다. 심한 말로, 악한 말들로, 이러한저러한 것으로 그를 대항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심의 정도야 제압할 수 있는, 아니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힘을 내려놓는 방식이에요. 힘을 모아서 힘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비방하고 악한 말을 함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버려두라. 너에게서 창을 내려놓으라. 다윗은 분명하게도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지, 그것이 얼마나 힘든 모습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처럼 악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처럼 악하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었어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버려두라. 굳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는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그냥 버려두십시오. 속상하죠? 마음 아프죠? 그냥 버려두세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보시고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자리를 보시고 내가 아파진 자리를 보신다면 꼭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을 보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두세요. 그냥 버려두세요. 사실 여기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다윗의 이런저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자요, 사울을 죽이진 않았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울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가 우리아를 죽인 건 사실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당할 때 낮추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뭡니까? 나의 죄됨을 나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사울을 죽이진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지나온 삶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저질러 온 죄악을 누구보다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가 우리에게 올 때에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신뢰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실제로 다윗이 범죄할 때 이 사실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에요. 간통 사건이죠. 너무 수치스럽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You shall not die.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회개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에 예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그 새겨진 말씀을 인하여 그는 믿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을 낮춰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확신을 인하여서 자신의 걸음을 다시 한 번 더 옮겨가는 삶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주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아멘. 선한 것을 주신다고 말했는데 그의 기도 가운데도 좋은 것, 선한 것, 굿띵이라고 말하는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주실 것을 그는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졌어요. 왜? 죄가 없어서? 아니요. 여전히 그는 넘어집니다.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You shall not die.
나단으로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부여잡는 그 믿음의 자리,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진리는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줍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똑같이 이루어져요. 하나는 성실이라는 것과 하나는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진리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아멘 하잖아요. 그 말은 사실은 동의합니다라는 말도 있지만 진리입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성실이에요. 즉 약속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내가 지금 망한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은 마치 콘크리트 바닥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꿋꿋하게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잖아요. 나는 지금 다 폐허가 됐어요. 나는 지금 다 무너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은 성실, 꿋꿋함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어진 겁니다. 다윗은 그냥 돌아.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아시고 내 죄악과 아픔을 아시고 내가 말하기도 어려운 나의 부족함을 주님도 아시는데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나한테 채워주실 거야. 그 좋은 게 뭘까요? 다윗은 못 받고 우리는 받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지만 보지 못했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야 했던 다윗,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골고다로 끌려가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죄 때문에 고난받고 멸시받아야 하는 다윗,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주님은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죽으신 거예요. 다윗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 부서진 곳에 무슨 선한 것을 주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다윗의 그 모습 가운데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제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담대하게 어느 자리든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갚으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분이 있다기보다는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잘 하시다가 사모님께서 뭔가 자꾸 깜빡깜빡거리셔서 치매 검사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여기서는 더 이상 진료할 수 없으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급하게 뇌종양학과에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평생 이런 환자는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뇌에 종양이 생기면서 즉시 뇌에 종양이 가득해진 거예요. 보통은 전이가 일어나거나 시간이 걸리는데 하루가 다르게 이 암세포가 머리에 꽉 차면 사진을 찍었더니 이미 뇌에 암세포가 전부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 때문에 뇌 기능들이 상실되기 시작하면서 인지 기능은 물론이고 이제는 움직이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보는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사실 그런 상태이신지 몰랐습니다. 사모님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만 듣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마음에 그냥 잠시 찾아뵈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내가 낫기를 위하여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미 선생님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랬고
뭐 기적적인 은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기도해 주신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솔직한 마음의 소원은 아내가 휠체어라도 앉아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어디 가는 사람이 제일 부럽대요. 뭐 걸어 다니는 사람은 눈에 정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냥 아내가 조금만 좋아져서 그 사모님이 휠체어라도 앉아 있다면 정말 아내와 함께 하늘이라도 같이 보고 싶고 아내와 함께 어디 바깥이라도 한번 나가서 공기라도 한번 쐬고 싶다.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서로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요즘 우리 집에는요 이게 뉴스입니다. 각 가정마다 이슈가 되는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문제고 저게 어려움이고 자식. 요즘 우리 집에는요 이게 빅뉴스입니다. 뭡니까? 아내가 눈을 떴다. 오늘 몇 번 눈을 떴다가 온 가족의 뉴스라는 거예요. 딸이 돌보고 있는데 아빠 오늘 엄마가 3번이나 눈을 떴어. 그러면 전부 다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어떤 날은 하루 한 번도 눈을 뜨지 않고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뭐 이미 누군가를 인식하는 것은 기능을 상실해 버렸고 눈 자체를 혼자 뜨실 수 있는 능력도 이제 거의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런 시간을 맞이하리라고 내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병원 가기 아침에 부인이 파스타 먹고 싶다 그래서 파스타 집에 가서 둘이 앉아가서 파스타 먹고 그래서 병원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뜨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고, 이게 우리 가정의 뉴스가 되리라고는 아이들하고 이런 마음을 나누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거 주신 것 같아요. 뭘 좋은 걸 주셨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지 모르지만 제 아내와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려고 삶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 얘기를 하시는데 병원에 누워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 그걸 누구 하냐면 그 따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딸이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딸이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부모로서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고, 부모로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랬는데 그 아이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 주셨구나, 하나님 너무 귀한 거 주셨구나, 그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낙담케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주신 더 아름다운 선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